여러분 퀴즈 좋아하십니까? 퀴즈를 하나 풀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늘 봐오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대상에 달려있는 글자, 이 앞에 있는 글자,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은 PX 그러십니다. 예, 분명히 군대에서 PX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거기 매점을 PX라고 부릅니다. 군인들이 유일하게 좀 마음을 풀고 간식을 먹는 곳인데 아무리 봐도 PX로 보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문자는 PX는 아니고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헬라어, 신약 성서가 기록된 이 헬라어 중에서 X는 키라고 있습니다. 크 발음을 합니다. 크. 그리고 P처럼 보이는 게 P가 아니고 R 발음이 나는 로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헬라어로 크리스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말의 가장 첫 두 글자입니다. 즉, 이 강대상은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그것은 저 사회단에 써 있습니다. 사회단 앞에 보시면 마치 IHS라고 글자가 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수스, 헬라어로 이수스, 예수라고 하는 분의 가장 머리 글자 세 글자입니다. 이 사회단과 강대상이 합쳐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저 성찬상에 써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건 좀 아시죠? 예,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파는 처음이요, 오메가는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태초에 우리의 모습의 창조, 세상의 창조에도 관여하셨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어렵고 힘들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또한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예배요,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어서 인간의 길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전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23절 이후에 이렇게 확장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의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17절에서 23절로 바로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 증거를 시작하셔서 그 복음이 꽃피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18절부터 22절까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복음 증거 사역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도 어부들을
네 명의 어부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예배에 하나님이 직접 에코 왕창 넣어서 왕왕왕왕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연약한 한 인간을 부르셔서 말씀을 들고 대언하게 하십니까? 이 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 찬양을 부른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을 훈련시키셔서 이 시간에 찬양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 격려하면서 우리 서로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부름받았는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네 명을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이 네 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어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았다면 아마 이들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유대인들만 선택받았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정해진 양들을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선택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에게로, 유럽도, 미주도, 아프리카도, 한국까지 다 확장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는 어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교회는 구약에 있는 목자 교회가 아니라 신약에는 어부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부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어부라는 것은 같지만 그 외에는 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 이들을 예수님은 지금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이들은 성향과 장점이 달랐습니다. 기능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무엇을 보셨나?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면 호수인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물질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부가 거기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한 번을 던져도 그 힘든 그물을 힘껏 성실하게 전심으로 던지는 어부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물 던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쫙 그물이 펼쳐지는데요, 은빛으로 반짝반짝 하고요, 그 평생 그물질로 단련된 어부들의 그 근육이, 탄탄한 근육이 툭툭툭툭 올라와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남성미가 넘치고 야성미가 넘칩니까? 아마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야, 저렇게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의 그물을 던지면 다 잡히겠다. 저렇게 던지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는 다 건져오겠다. 마치 복음을 저렇게 증거하면 다 때로 몰려오겠구나.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자로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습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해요. 한 번 던지면 기본이 3,000명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물 던지는 자는 앞에 서는 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설득력이 필요하고 감동, 감화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섰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그물 던지는 자입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그물 던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팥으로 매줄 쓴다고 그래도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이 말하면 그런 것 같아. 또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정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화 한 편을 봐도 꼭 남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꼭 사람들 데리고 또 가는 분이 있어요. 그물 던지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나다라는 분이 계시죠? 그물 던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성품입니다. 그 좋은 성품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쓰임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다른 두 명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금을 깁는 건 어때요? 금을 던지는 건 되게 멋있어 보이죠?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은비 반짝반짝반짝. 그런데 금을 깁는 건 밤새 내렸던 금을 건져 올려서 거기 미역 따내야죠. 거기 붙어있는 해초 건져내야죠. 거기 뭐 이상한 거 붙어있는 거 다 떼내야죠. 어찌 보면 정적이에요. 어찌 보면 금을 던지는 모습보다는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좀 남자답지 않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금을 던지는 자를 부르는 것과 똑같이 금을 깁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금을 깁는 자가 왜 필요합니까? 금을 던지는 자가 아무리 금을 잘 던져도 금을 가득 물고기를 낚아도 그 그물 가운데 한 부분이 터지면 그 약한 부분이 터져나가면 어때요?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금을 깁는 자가 그물을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살피면서 어디가 약한가, 어디가 상했나, 어디가 구멍이 났나를 살펴서 거기를 메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던져도 헛그물질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 깁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앞에 나서기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앞에 세워놓으면 잘 못하는 분들, 뒤에선 연습은 다 잘하다가도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앞에 서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서 돕는 스텝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중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 뒤에서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많은 스텝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금을 깁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앞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일을 벌려놓으면 그것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문제를 벌리는 분들은, 그물을 던지는 분들은 그물을 깁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물 깁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탄자니아. 뭐하러 가셨습니까? 그물 던지러 가신 거예요. 그물을 던지러 가셨어요. 탄자니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지금 그물 던지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여기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물 깁는 것이에요. 그물 깁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이번 주 한 주 쉴까? 라고 하는 심령이 혹시 없도록,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더 전화해야 되는 것이고, 더 부목사들은 열심히 교구를 챙겨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역자들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물이 약해져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손길이 필요하고, 지키는 손길이 필요하고, 그물 기는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른 이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른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자, 어떻게 부르시는가? 금을 던지는 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들은 비전을 먹는 사람들,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비전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라오는데, 나 따라오면 아름다운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은 뭐냐면 너희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비전이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가 헌신하지 않겠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들은 평생이 고기였어요. 고기 많이 잡히면 웃는 웃음이 고기였고, 고기 안 잡히면 우는 울음이 고기였어요. 평생 고기만 따라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목적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 물고기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지 않겠느냐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요한 형제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불러요. 그랬더니 그냥 따라와요.
우리 중에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해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도 안 믿고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체험을 하시고 나오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비전을 보신 분들입니다. 쌍무지개가 막 뜨는 걸 봤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되는 일인데 100%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돌아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나음 받고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비전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동일교인이야.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감동 감화 가운데 역동적으로 교회 나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예수 믿어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럼 그건 차등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을 보고 데려왔든지 그냥 마음이 통해 데려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다면 그 모든 부르심은 진정성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성향과 재능이 다른 그들을 다르게 부르신 예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 형제는 뭘 버렸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가난한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물만 버려뒀어요. 그물만 내 거예요. 배도 남의 배를 빌려서 쓰는 것 같고, 아마 그 외에 다른 포기할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물만 내려놓고 예수께 헌신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요한 형제는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를 버리는 것과 그물을 버리는 건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물은 아무리 버려도 다음에 하면 돼. 그런데 배를 버리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아버지를 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작업을 했던 이 두 형제는 아마도 배를 소유한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희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얼마 후면 우리 이 배 물려받겠지? 야, 나 평생 이제는 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에는 그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그 얼마나 그 헌신이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온 집안이 다 미신을 믿는데,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혼자 고군분투하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 불교 믿는 상사가 맨날 싫은 소리 하는데 그 와중에도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남들 쉬는 날 골프 치러 가서 접대를 해야 사업이 되는데 교회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못 간다고 뿌리치고 교회를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예배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오면 욕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 잔뜩 듣고 끌려 나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교회 안 올 수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차이가 달라요. 그러나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오지만 각기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 다른데요. 이렇게 다 다른데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을 떼서 읽으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붙여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라는 말은 뭐죠? 이르르다, 도착하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다루는 방법이 뭐냐? 다 다루는 방법은 바로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서는 예수님처럼 되기 어려워요. 다 똑같아서는 동신교회 부흥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동차 본넷을 열어보셨습니까? 그 안에 보면 수많은 장비와 수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야, 왜 달라? 통일해 이래버린다면 그 자동차는 출발할 수 없고 굴러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다르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 다른 우리,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과 22절에 나오는 똑같은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똑같은 한마디는 바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던 삶과 사역과 인생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자이든지 그물 깁는 자이든지 외향적이든지 내성적이든지 기능적이든지 관계적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음자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수의 복음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을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물 깁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가 나에게 그물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교회 나가지 말까라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그물을 기워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은 바로 그물을 던지는 길이요 그물을 깁는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철역으로 버스 지차장 정류장으로 나가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역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을 후원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둘 다 어려운 분도 계시죠. 나는 어렵다. 그물 던지는 것도 무리고 그물 깁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수를 따르는 중요한 방법은 선교의 방법은 바로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문이 워낙 잘난 교회예요. 그리고 전통 있는 교회예요. 교통도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사 오면 제일 먼저 와보는 교회가 동신교회예요. 그래서 와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다른 거예요. 동신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와 달라요. 예배가 너무너무 간절해요. 찬양이 감동이 넘쳐요.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여기 찾아온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긴 다르구나. 동신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 등록해야지. 절대 다른 교회 안 가야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물 던지는 일, 그물 깁는 일,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전도하는 것은 억지로 사람을 늘리는 거예요. 그건 비만이에요. 살찌는 건 그 살은 언젠가는 빨리 빼야 되는 살이에요. 그러나 예배함으로 전도하면, 예배가 좋아서 남게 되고 정착하면 그분들은 신실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나갈 거예요. 왜? 나 예배 드릴 건데 왜 나가라고 하냐고. 난 동신교회 평생 묻을 거라고, 우리 온 집안이 다 동신교회에 나올 거라고 헌신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 그물 던지는 그런 성향이 제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물 깁는 자의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는 자를 도와주고 새신자를 양육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도 저도 아니라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전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예수를 따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